네, 비교 종교 해가지고 신을 믿는 종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장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쪽에 중국권 쪽은 다 이 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이 앞에 원각스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원각스님이 팔정도 사성제 했었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하면서 다시 또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교는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중국의 민족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교는 아주 우리들, 특히 우리나라, 일본에 정서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이 그 사상이라든가 그 어떤 이념들이 깔려 있습니다. 도교는 노자가 그 노자 사상을 하는데 원래 창시자는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킨 사람이 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모든 우주는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불로장생, 신선사상이죠. 신선사상하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이 원시천존이라는 신도 있고 영보천존이라는 사람도 있고 도덕천존이라는 데 있는데 오늘날 이런 신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최고의 임금. 그래서 도교에서 신은 옥황상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도교는 무수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교가 우리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면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은 주술적인 거. 그 다음에 노작사상, 신선사상. 이게 주술적인 게 뭐냐면 민간신앙.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풍수. 풍수가 뭐죠? 터보는 겁니다. 지관, 묘자리. 그 다음에 장명. 그 다음에 사주팔자. 사주팔자 여러분들 보시죠? 토정비결. 그 다음에 개업하면은 개업하는 날짜.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뭘 지내죠? 기우제. 바닷가에서는 용왕제. 이런 민간신앙이라든가 주술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치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안마법. 그 다음에 이름을 잘 지어야만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부적. 여러분들 부적 좋아하시죠? 부적 가서 부적 비싼 거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은 소원성취라든가 어떤 애땜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주술적이고 민간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이라든가 묘자리 쓸 때 어떻게 써야만이 또 집안이 잘 된다. 묘자리 잘못 쓰면은 어떻게 해요? 집안이 풍수박살 난다. 그래서 묘자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어디서 나오냐? 문화와 풍습이다.
옛날 우리 조상이나 부모님들은 여기서 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사 문화. 예.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그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출산일도 날을 받아가지고 제왕절개 해가지고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풍습이라든 문화의 그 내면층에 깔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왠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어도 어떤 직관을 불러가지고 땅을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성직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때가 되면은 정초되면은 토정벽에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또 절을 지어도 예, 풍수를 봐가지고 예, 터를 만들려고 그러고 가람을 배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문화와 풍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도교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예, 모든 국민 정서의 70% 이상입니다. 예.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뭘 하려면은 풍수를 보고 음양오형을 따지고 털을 보고 몸이 안 좋으면은 기가 막힌 줄 알고 안마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은 나를 따로 잡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예, 도교라는 것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떤 현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뭐 기근, 굶주림, 전염병, 그 다음에 외세 침입,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내세보다는 금생에 현세를 중요시하는 신앙이 어느 쪽으로 하면은 기복적으로 가고 이런 민간이라든가 주술적인 게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 했던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땅을 예, 묘자리라든가 또 심지어는 그 뭡니까 이름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름 바꾼 사람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무의자연 신선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반대로 예, 이제 여기 뭐 장명 그 다음에 뭐 풍수 그 다음에 팔자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도교입니다. 뭐 안마라든가 예, 이런 거. 근데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도 다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침, 뜸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것들이 한의학으로 많이 의학으로 접목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이건 우리 동양 사상에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이쪽에도 많이 특히 몽골 이쪽으로 그다음에 대만, 홍콩 이런 그런 지역에 도교 문화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반대로 서양에 오바마가 세계를 제배하는 하나의 강대국의 선진국의 대통령이죠. 예. 말 그대로 오바마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사주를 보고 음양 오행을 보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러죠. 이 사람이 묘자를 잘 써가지고 대통령이 됐을까요? 아버지는 케냐의 아프리카의 흑인입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는 지관이라든가 음양오양 사주팔자가 없는 세계예요. 예.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예. 세계 제일 갑부가 다 미국이나 서양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문화의 차이지. 근데 요즘은 좀 심하게 이런 데에 빠져버리면은 예. 어떻게 해요? 인생이 쉽게 하면은 여기에서 매달려가지고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팔자가 운이 안 트이는 걸로 생각하고 사주가 잘못 태어났다고 누굴 탓해? 조상을 탓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 하는데 겁을 많이 내. 혹시나 저것을 자르거나 저것을 없애가지고 내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려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습이고 문화인데 이게 내면 속에 짙게 깔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막 하면은 뭔가 재앙이 오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서양의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도 마찬가지고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몰라요. 장명도 모르고 그냥 부시 메시지 오바마 메시지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가면 다 똑같은 공동묘지 십자가 해가지고 묘지 하나밖에 안 씁니다. 우리는 길을 보고 또 태양의 어떤 그 빛을 보고 기류를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그 지관 묘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풍습이에요. 이걸 안 해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선진국은 다 서양에 있습니다.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강대국이라고 합니까? 강대국. 왜 강대국이라고 할까요? 의식입니다. 국민의식.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진국하고 강대국 차이, 후진국 때는 국민의식이 아주.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일본도 유일하게 우리 여기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네요. 중국을 강대국으로 세우지 선진국으로 안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명 문화가 그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우리나라도 GNP는 높지만은 교통질서라든가 사망률, 자살률이 지금 OECD에서 1위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41명인가 3명이 자살한답니다. 아주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라도 질이 낮기 때문에 내실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속은 허한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많고 어떤 GNP가 많이 올라가고 세계 수출의 강국이지만은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은 내실이 그만큼 빈부유착이 너무나 큽니다. 거기 하면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통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실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하지 후진국을 하지 선진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질적인 면과 의식과 교육과 책임 이런 것들이 함께 갔을 때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가도 조그마한 길에도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을 먼저 보내고 차가 지나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끼어들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끼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양보도 안 하죠. 못 끼어들게 하잖아요. 이것은 GNP는 높아갈 줄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생활을 사는 어떤 이런 교육은 아직은 후진국이다, 중진국이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국의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하면은 뭘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노력. 노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명이나 풍수나 묘자를 잘 써가지고 오바마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조상이 탔다. 조상은 부모님은 케냐의 흑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었고. 근데 오바마라는 사람은 미국에 그 당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흑인으로도 그 최초의 대통령인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이런 것은 하나의 문화 풍습이지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은 이거 해도 걸리고 저거 해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16대인가요? 17대인가요? 앤드류 존슨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링컨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여의입니다. 일찍. 그래가지고 혼자 자수성가를 합니다. 학교도 안 가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몰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사람이 10대에 재봉틀 있죠. 그 양복 그 만드는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20대에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러고 나서 20대에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내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가는데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니까 상대방에서 늘 학력을 갖고 이 사람을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위대한 미국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알래스카를 산 사람이에요. 720만 달러를 주고 소련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대중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들어본 사람이 있냐? 예수님은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초등학교 이 학력에 대해서 후보진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유명한 17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에. 그래 하면서 알래스카를 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적인 편향도 갖지 않으면서 아주 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력입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도 가지 않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만나주고 글을 배우고 글을 배우니까 글 쓰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링컨 대통령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부 대통령도 하고 나중에는 미국을 이끄는 유명한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노력이다. 이런 문화는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믿음도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지만은 종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대표적인 예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세월호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다시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딸도 있었고 또 절에 다니는 자식도 있었고 성당에 다니는 자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자식도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종교를 떠나서 애기들이 살아남기를 기도했지만은 한 명도 안 살아나고 그 304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기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한을 삼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구해주냐고? 사람이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정부가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종교를 믿고 그런 것은 마음의 의지를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도교라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역학, 음양, 오행, 침술, 점성, 무속신앙, 신내림도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내림 한 번씩 보시죠.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많습니다. 점 보는 거, 그 다음에 침 노는 거, 기치로 막 이런 별게 많습니다. 단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전이라고 있죠. 기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왜 나오냐면 아까 얘기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었다. 그래서 도교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교도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도가 있고 덕이 있고 인이 있고 의가 있고. 자, 모든 것은 아까 도교의 핵심은 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주도 도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무형입니다. 무색이고 무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덕은 도교에서 덕을 강조하는 것은 고귀한 성품입니다. 덕은 고귀한 성품을 강조하고 이는 인간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올바른 양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교하고 유교가 참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서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를 강조하지만은 이 도를 모르면은 인간의
그 진정한 성품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덕을 강조를 합니다. 덕은 고귀한 성품이지만은 인간의 덕이 메마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품이. 그래서 신뢰나 믿음 관계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메마르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인간적인 사랑을 강조하게 된다. 이 인간적인 사랑, 인이 무너지면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삶들이 극성이 된다. 그러고 나서 올바른 양심을 또 강조하는데 의가 메마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도교는 덕과 인과 의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중국의 민족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누구죠? 공자님이죠. 여기도 인과 예를 중요시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예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자님의 인격과 사상을 존경하고 믿으며 오늘날에도 이 유교 사상은 중국에도 전반적으로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 인과 예를 중요시한다. 이는 인간적인 삶이고 예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이 뭐냐면은 인문과 신화관계 있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충절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자유친. 이것은 공경과 효심.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다. 공경과 효심, 사랑의 관계다. 부자유친.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 장유유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존경과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관용을 베푸고. 네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유배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입니다. 사랑과 위로. 다섯 번째, 친구와 친구 관계. 그래서 북무유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과 예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것,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금은 임금답게 사는 게 가장 큰 도고,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답게 사는 거, 남편은 남편답게 사는 거, 자기 신분에 맞게끔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유교다. 유교도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공자님에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후, 우리가 죽으면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은 공자님은 현실을 아주 중요시하신 분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음 생을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현실에서 열심히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를 강조를 하신 게 유교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도교하고 유교의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사상에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 있죠. 예, 부모와 자식 관계.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철학적인 것이고 우리 삶에서 늘 있어야 하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면요. 예,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난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속고 속이고 범죄가 극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곧 우리 삶에 직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라든가 유교는 예,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기본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그 인간적인 삶, 예, 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머리 깎고 출가해주고 살면서 더러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장명입니다. 장명. 예, 스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묘자리. 예, 우리 그 집안에 묘가 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터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다음에 화장.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몇십 년 됐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화장해가지고 묘를 이장해가지고 없애버리고 화장해가지고 제사를 같이 모실까 말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담도 많이 받고 찾아와서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들 부처님은 믿지만은 사상이 어디 있어요? 도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든. 심지어는 집안에 나무 하나 깎아도 어떤 사람은 막걸리를 주고 어떻게 염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서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기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로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주술적이고 민간적인 신앙이었다. 그러면은 불교는 무엇일까? 여러분 불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교를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자비의 종교라고도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종교라고도 하죠. 지혜의 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또 하나 더 붙여서 문화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문화의 종교는 역사가 깊기 때문에 또 어떤 문화적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히 불교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2559년이죠. 약 2600여 년 전 젊은 왕자가 하나 태어납니다. 2600년에 젊은 왕자가 하나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닌다고 그랬죠.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가지고 7걸음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은 처녀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얘기 나보셨죠?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던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것은 없고 동물 중에 2-3시간 지나야만 걸어다니는 게 소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좀 신화적이고 설화적이고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썼던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히말라야 산기슭에 왕자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 이름이 고요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름이죠. 이분에게도 이 왕자에게도 뭡니까?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고뇌, 괴로움.
이분에게도 화두가 있었습니다. 화두는 뭐라고 그랬죠? 화두는 의심 덩어리를 화두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덩어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하고 이 왕자하고의 스트레스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 이 왕자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문을 네 군데를 유랑을 나가는데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왜 병이 드는가? 또 사람이 왜 늙는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과연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이게 하두였습니다. 이게 뭐죠? 생로병사입니다. 이 사람의 고뇌, 스트레스고 의심덩어리는 이 생로병사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 문명 문화가 발달한 요즘 시대의 현대인들은 또는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 하두가 무엇인가? 들어오시죠. 현대 여성들의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미모랍니다. 그 다음에 노화, 늙어가는 거. 내 몸이 얼굴에 주름지고 흰머리 생기고 노화. 그 다음에 미모,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 그래서 성형 중독이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이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부작용이 의외로 많답니다.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것인가?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또 학생의 자녀를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이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러죠? 출세주의, 지상주의. 요즘 현대인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주고 큰 집 사고 큰 자가용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죠. 이게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하고 2600년 전에 어떤 젊은 왕자하고의 스트레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천지 차이죠? 이것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에서 오는, 문명에서 오는, 문화에서 오는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왕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자님이 어느 날 성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시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굽고 그 다음에 눈은 눈썹으로 뒤덮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러냐면은 이 왕자님은 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삼천 궁녀들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늙은 모습이나 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 세력함이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어쩌다가 저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고 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늙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뺏어가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힘을 못쓰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망가지고 쇠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은 기억력이 떨어집니까? 더 발달합니까? 왜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발달해야 할 건데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지고 느는 것은 잠도 줄지만은 잠도
줄죠. 그래서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자가 그 왕자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그 늙은 사람, 저 사람은 어려서는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미남 청년이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늙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다시 물어요, 시자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어김없이 세월이 흐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만 온 게 아니고 자기한테도 늙음이 와가지고 아름다움을 뺏어가고 힘을 뺏어가고 즐거움을 뺏어가니까 고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억을 파괴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힘을 파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은 다 늙기 마련인데 그 자체에 우리는 스스로 고뇌를 갖지 않고 그 남의 일 같이 늘 기뻐하고 희덕거리고 먹고 놀면서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왕자님은 공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사문을 나가는데 병들어 고통에 이그러진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왕자가 생각하기를 저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병에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인가? 병이란 자체가 찾아오는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같은 병이지만은 누구는 쉬어가지고 나설 수도 있고 약을 먹고 나설 수도 있지만은 누구는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한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궁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문, 다른 문을 나가는데 그 문 쪽에서는 뭘 봤냐면은 네 사람에게 들것에 실려가는 죽은 사람을 보고 시자에게 묻습니다. 네 사람이 치고 가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이죠. 시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지성과 감각이 없으며 숨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의식도 없으며 마치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애써서 그를 길러주고 보살펴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인류의 모든 살아있는 우리 인간 살아있는 인류의 마지막 길이다. 죽음이. 그래서 죽음은 제가 첫 시간에 했죠. 확실하고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죽음은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이 왕자는 절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 위에 있으면서 태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의 길 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태평하대요. 죽은 다음에 돈이 일확천금 있고 죽은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없죠. 그래서 2600년 전에 이 젊은 왕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런 인류의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을 위해 쓰면서도 태평하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취하고 가물을 즐기면서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늙음이 찾아오면 언젠가는 다 저런 강박적 쾌락을 다 뺏어가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그 힘도 싹 뺏어갈 것인데 저 사람들은 마냥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출가하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시작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뇌를 가졌기 때문에 불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음을 갖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마냥 이 위주로 살았을 거, 출세 위주로, 오용락 위주로 잘 먹고 높이 올라가고 잠자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뇌로 인해서 불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브라만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우다인한 사람이 왕자에게 고요타마 시타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각적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왕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한 그대의 우정 어린 말은 그대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그대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내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덧없음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즐겁지가 않구나. 영원하지 않다니까 마음속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다면 나도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즐길 것이다고 부처님은 이 왕자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아름다움이 변치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열정에 집착할 것이라고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죠? 10대, 20대, 30살 다 변합니다. 나중에는 늙음 오고.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의 늙음으로 시들어갈 때 수용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만 어리석음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뿐이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 성형 많이 하죠. 성형하는 것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지만은 결국은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삼법인 중에 최고의 명은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낫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변해가기 때문에 늙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대 모습이 있었죠? 지금의 10대하고 지금의 50대, 60대하고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거 다 알거든요. 그다고서 다르다고 해서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같은 것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모습은 무상한 겁니다. 근데 이 무상한 게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근데 이 육신의 이 아름다움에 늘 있기를 바라고 그게 도교 사상입니다. 불로장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도교 사상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은 덧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변해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형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부위에 따라서 다른가요? 부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 많이 성형값이 많이 들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어떻게 벌어야 합니까?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예. 시간과 정성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돈을 어디에? 성형에. 성형은 덧없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 바르게 믿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게 모이는 것이지 밑빠진 물붓기로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인생관이, 세계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 숙명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조물주주의. 세 번째가 운명주의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듯이 도교 사상이죠. 사주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이 사람은 사주가 너무나 잘 태어났어. 예. 나중에 크면은 장군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아들 나면은 그런데 많이 듣죠. 예. 장군의 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 그 얘기들이 많은데, 아들 장군감이다 해가지고 그만만 믿고 키워요. 예. 때가 되면은 장군이 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40대에 재물운이 많대. 열심히 살아가지고 40대까지 기다려봐. 예. 과연 이런 것들, 예. 어떤 사주팔자에, 내 인생이 오는 40대, 50대, 60대 정해졌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예. 그냥 시간만 보내면은 되는 줄 아는 식. 이게 숙명주의 인생관입니다. 정해진 운명을 갖고 거기에 믿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조물주의 인생관은 뭐냐? 모든 것은 조물주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신이 믿어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사업, 번창,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안 되면은 신의 뜻이고, 잘 돼도 신의 뜻. 모든 것을, 조물주의에게 맡기는 것을 신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노력보다는 오로지 신앙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주말도 없고, 평일도 없이 오로지 자식이 학교를 끝나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종교에 빠져서, 애기들 책값은 없어도 가서 11조는 바쳐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사는데도 겨울인데도 아파트 그 관리비라고 하죠. 그 관리비는 안 내는데도 헌금은 낸답니다. 이게 아주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이것. 지혜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주의라는 것은 운전한 운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명은 무슨 인생입니다. 삶. 자기 인생 삶을 운전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노력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은 노력해서 자기가 개척해 간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서양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자립도입니다. 애기들이 독립심이라고 그러죠. 자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개척해 가는 교육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가도 엄마가 학자금을 다 대주고, 그러죠? 또 장가 결혼을 갔어도 손자, 손녀가 생기면 누가 봐줘? 할머니가 봐줘.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이게 끝없어, 이게. 이게 울타리입니다. 한평생 지금의 어머니실 때는 남편 만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기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고, 남편하고 했는데 자기 시간이 없는데 또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나한테 손자 며느리 봐달라고, 같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맞벌이, 내가 혼자 사는 걸 잘 모르는데, 맞벌이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삶의 울타리입니다, 그게. 다람쥐 책바퀴 돌주식으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신경통이 오고, 무릎이 다 닳고, 손자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닳을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늙음도 찾아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식들만큼은 독립심이라든가 자립심을 키워가지고 살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새 어머니가 있습니다. 새 뭐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어디 가든 너는 늘 양보를 해라. 두 번째 엄마 교육 방식은 어딜 가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세 번째 엄마는 어디 가든 절대 치지 마라. 절대 치지 마라. 양보도 하지 말고 절대 치지 마라.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입니다. 어머니. 그죠?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오면 아빠한테 더 맞아. 엄마한테 소리 듣고. 옛날 교육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것은 일본식 교육 방식입니다. 양보. 여기서는 미국식 교육 방식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였습니까? 세 가지 다 했는가요? 양보도 하고 피해도 주지 말면서 절대 지지 마라. 이 교육 방식인가요? 이게 선진국과 강대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입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정교육은 유교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유교라든가, 부부, 남편과 아내 관계도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이신 또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 새야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학생은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더 잘하셨잖아요. 대학교 교수가 이 학생을 제자를 성추행하고, 국회의원이 딸 같은 그 어린이를 골프장에서 성추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윤리관이 깨져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가정교육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는 안 깨졌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깨진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장관을 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런 윤리적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나라는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즘 가장 많이 뜬, 뭡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국민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편해질까요? 짜증날까요? 온 국민이 불만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깨져서 그래요. 이게 가정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돈이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 이 잘못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은 늘 변하게 돼 있는데 배신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부부도 한평생 살았던 부부도 딱 도장 하나 찍으면은 이혼하고 남인데, 하물며 남이 돈 받았다고 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이 사람은 배신감 드니까 자살하고 폭로하는, 이런 사이가 너무나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늘 이런 뉴스를 접하면은 어떻게 해요? 얘들도 마음속에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코 사회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를 믿고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종교는 여러분들 같이 퇴직하시고 시간 남을 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참 괜찮지만은 아기들 때부터 신을 믿게 하고 어느 특정 종교에 빠지게 하면은 이 가치관이 없어집니다. 가정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왜? 믿으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겠지, 부처님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라든가 이런 것을 공경심이라든가를 갖지를 않아요. 특히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만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왕자고 공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와도 인사를 할 줄을 모르고 방에서 컴퓨터 하기 바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지도 몰라.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누구 잘 있었냐 인사를 하러 가야 돼.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이것은 나라가 전반적으로 윤리관이라든가 도덕적인 관이 없어져 가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물질은 높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은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고 강대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잘 써 세계 수출 1위라고 하지만은 선진국으로 안고 강대국으로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가보셨죠? 어떻든가 질서가 잡혔던가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윤리적인 그다음에 도덕적인 그 가치관들이 사상들이 내재 있어야 한다는 거. 가정에서만큼이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남을 비교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쟁심도 일어나고 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실하는 것을 배워야만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관용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에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그 마음속으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높은 곳부터 올라가려고 마음을 내지 말고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은 한순간에 10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복권 있죠? 한때 복권이 아주 참 장사가 잘 됐죠. 한순간에 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우리가 출가할 때 처음부터 머리를 안 깎입니다. 또 처음부터 이런 가사장삼을 입히질 않아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7일 동안 방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자기 자신을 때까지 세속에서 살아온 과정을 늘 지켜보게끔 7일 동안 앉혀놓습니다. 방에서. 자선이죠? 우리 참선반에 있는, 그렇게 앉혀놔가지고 벽만 보고 7일 동안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7일째 머리를 깎으려는 순간에 10명 중에 9명이 다 가버려요. 출가를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700명이 출가하면은 머리 깎은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내일 머리 깎겠다 하면은 그냥 갈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올라가면은 사람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래서 다음날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행자복을 입으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키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좋은 곳은 아니죠? 가장 악취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가장 지저분한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청소를 시킵니다. 소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늘 거기를 반질반질하게, 절에 가면은 화장실이 유독 깨끗해요. 이것은 우리가 행자 때부터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떨어져가지고 높은 데 가면은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생각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를, 아랫사람을, 직원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단계별로 머리도 금방 깎아주고 나는 깎은 게 아니고 3000배를 시키고 어떤 한계를 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공양간으로 들어가지고
그 더운 날에도 불을 지펴서 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삽으로 밥을 깨끗이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거쳐야만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3년, 5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래 생활이 하는 몸이 습이 받기 때문에 늘 옛날 스님들은, 어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이 뭘 부르냐면은 덕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예. 덕은 사람과 재물복이 함께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들도 아래 가장 낮은 것부터 마음을 하심하면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화장실을 안 하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청소부, 예, 뭐 구청이나 시청이 이렇게 청소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우리 불자로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취 나지 않는 이 거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출세 위주로 가면은 갑자기 그냥 높은 곳에 딱 떨어지면은 그 화장실 청소한다던가 뭐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아래 가장 낮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이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만이 나중에 자비로움도 생기고 또 아랫사람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근데 그게 시대가 그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스승이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딸 같은 여자를 성추행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어도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말고 10원짜리 하나씩부터 줄여야 돼요. 딱 몇 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0원짜리 하나씩부터 주면서 10원짜리 하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1000만원짜리 주면 10원짜리 돈같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것은 물 빠진 덕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다고 마음이 인색하니까 남한테 주기도 안 줄 거예요. 절대 딸 자식한테 물어줄 건데 그 자식을 돈을 준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쓰는 법을 가르치냐면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같은 돈이지만은 복이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지 흥청망청 쓰는 것은 복을 까먹고 나중에는 안 좋은 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안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주는 게 아니고 1,000원, 10,000원을 주면서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부모가 힘들게 벌써 몇 억을, 몇천만 원을 주더라도 가치 있게 쓰는 자식이 지혜로우네요. 그것은 부모한테도 덕이 되고 자식한테도 더더욱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면서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딱 해가지고 자식 책상이라든가 문에 딱 걸어놓으세요. 이게 마음의 수행입니다. 많이 벗고 많이 들여야 돼요.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지혜를 심을 수 있고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 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들을 기르는 것은 한순간에 안 됩니다. 늘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의 수행이 뭐냐면요.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냐면은 여러분들 개 있죠, 개. 개 중에 개 길러보신 분들 계신가요? 훈련을 받는 개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물에 빠졌을 때 훈련을 받는 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인을 건지려고 그래요. 훈련을 받지 않는 개는 어떡합니까? 도망가요. 그 차이입니다. 이런 글귀를 많이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의 수련이고 곧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노력하고 마음을 낼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이 수행인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왔을 때 남들은 인색한 마음을 내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줘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훈련받지 않는 개하고 훈련받는 개의 차이점하고 같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버는 것은 내 건 줄 알고 나올 줄 몰라.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줄 몰라. 내 팔에 지진이 났어도 아이고 그건 뭐 그쪽 사람인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연기법. 이것이 공식입니다.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계층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법칙이고 공식이에요. 수학에 숫자가 많죠? 0 곱하기 어떤 수를 갖다 여도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뭐 소수를 여도 그렇고 자연수를 여도 다 해도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고 법칙이듯이 이 연기법은 이 우주만상의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위대로 20대만 올라가도 200만 명 조상님이 있답니다. 30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려 21억이랍니다. 무려 21억의 조상님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구가 멸망하면은 불자만 죽을까요? 아니면 네팔 사람만 죽을까요? 다 죽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요 다 죽어요. 불자하고 기독교인이고 상관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쓰나미 봤잖아요. 일본. 예. 거기는 기독교도 있고 다신교도 있고 불자도 있고 신사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가버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시 하지만은 종교도 필요 없고 남녀노소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수련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훈련받는 개하고 훈련받지 않는 개의 차이점입니다. 남들은 어려움을 봤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라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팔자지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받는데 내는 마음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은 노력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성직자가 아니고 수행자입니다. 행을 닦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이 옷은 멋이 안 나거든요. 먼지가 묻어도 똑같고, 뭐가 물들어도 똑같아요. 머리를 깎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만큼 거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듬 생기고, 또 미장원 해야지, 달달이 머리 쳐야지, 또 흰머리 생기면은 염색해야지, 또 먼 데다가 색깔 내야지. 이게 엄청난 거죠. 여기에 마음 뺏기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스님들은 깎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거울도 볼 필요 없어요. 깎을 때만 보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벌 입고 머리 한 번 기른 게 마음이 몇천 가지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옷도 단순하고 머리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수련은, 마음의 노력은 내 삶의 변화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남들은 인색한 마음을 내지만은 나는 베푸는 마음을 내는 사람.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화내고 짜증내지만은 나는 그걸로서 관용을 베풀고
예, 인자하는 마음을 내는 거. 대표적인 예로 쓰나미 네팔 같은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쓰럽고 나라도 돈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구해주겠다는 생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많이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나라 팔자지 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종교를 믿는 것은 마음을 남들보다 다르게 쓰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르게. 그게 선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선업이 쌓이면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성형을 안 해도 예쁘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예, 마음에 의해서. 보십시오. 여기 뭐 하지 내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부처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법칙은, 공식은 뭐라고요? 연기법이라는 거. 그래서 연기법, 삼법인, 12연기. 그 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안이비설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눈은 무엇을 좋아하고, 코는 무엇을 좋아하고, 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게 안이비설신. 이게 육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내는지, 그래서 육군, 육식, 육경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오온을 배워야 합니다.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이라는 말 나오죠.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몸 변해가고 있는 걸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생활 속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주 나도 모르게 커집니다. 사소한 걸로 화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얼굴도 편안해지고, 1년에 20개 생겼던 주름이 10개로 줄고, 흰머리가 왕성했던 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은 마음은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수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마음의 수행이라든가 노력은 훈련받는 개하고 훈련받지 않는 개를 딱 상기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기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몰라도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은 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 늙고 병든 것은 기본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에 다 연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법인 연기법,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태어나는 그 과정을 12연기로 부처님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시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은 알 거예요. 줄목을 우쿵지면서 태어나자마자 울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근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업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12연기를, 연기법을 알아야 하고, 12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온, 그 다음에 육군, 육식, 육경. 이걸 알아야만이 불교의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알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수행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